거룩하고 새로운 상상. 이 시리즈 시작할 때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길게 될지 잘 몰랐습니다. 오늘이 40번째 말씀이고 오늘은 피날레입니다. 이 거룩하고 새로운 상상의 마지막,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뒤에 본문들을 어떻게 또 좀 정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마칠까에 대한 상상.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여정을 가던 그 막바지에 다다른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마칠까에 대한 상상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라는 소설 혹시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12년도 작품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레고르는 잠자는 침대 속에서 자신이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악몽들을 혹시 꾸십니까? 꿈속에서 끔찍한 일들, 이런 일들을 꾸시기도 할 텐데 이것은 악몽이 아니었고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해충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는 갑옷처럼 단단한 등을 대고 누워 있었는데 머리를 약간 들어보니 배가 활 모양의 딱딱한 갈색 마디들로 갈라져 불쑥하게 솟아 있었다. 이불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내릴 것처럼 배 위에 간신히 걸쳐져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가여울 정도로 그느다란 다리 6개가 여러 개가 눈앞에서 무기력하게 떨고 있었다. 어찌된 셈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주인공 그레고르는 외판원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아주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족들은 깜짝 놀라서 먹을 것도 주고 하다가 결국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혼자 죽어가는 이야기인데 이 1912년도 이 변신의 소설은 굉장한 영향을 끼친 소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고 특별히 지금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들이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들 가지실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제 나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다 지났고 이제는 좀 그냥 소일거리를 찾아서 아니면 잔잔한 재미를 찾거나 아니면 이런 상태로 쭉 인생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중년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일만 하다가 계속 끝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좀 지혜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앞으로 좀 가서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고린도에서 역으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쭉 왔던 길들을 좀 거슬러 가지고 돌아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가시면 못 돌아옵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을 들고 막았어요. 바울 사도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이 그림에 좀 보시면 5번이 저기가 에베소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가 밀레도라는 항구인데 웬만해서는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시간을 좀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3년이란 가장 긴 시간 동안 사역했고 아주 좋은 분들 그리고 특히 장로님들 리더들을 세웠던 곳이라. 근데 바울 사도가 저기에 가면 주저앉을까봐 밀레도에 그냥 머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오십시오 하고 밀레도로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그의 마음은 에베소로 가면 혹시나 자기 마음이 변할까봐. 자, 그렇게 가니까 이제 이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큰일 납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우리와 함께 에베소로 갑시다 하는 그런 간청함이 있음에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니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일했고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이 장로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 이게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 길을 담대하게 출발합니다.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에서 마이클 이스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든 상황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이것이 요점이다. 요즘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 편안한 지역, 나에게 가장 익숙한 곳을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나날이 편해지는 거처와 냉난방이 조절되는 멸군의 정소에서 도전이라고는 일절 없는 안락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 없이 과식하며 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사람들은 시인 메리 올리버가 말한 야성적이고 소중한 삶의 경험을 스스로 제안하고 있다. 이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나날이 편해지는 거처와 냉난방이 조절되는 멸균의 장소에서 도전이라고는 일절 없는 안락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 없이 과식하며 살고 있다. 이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처드 로 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부 인생의 임무는 출발하는 문을 발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젊을 때, 어릴 때는 출발하는 문을 발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은 그저 준비 운동일 뿐 완전한 여정이 아니다. 뗏목이다. 건너편 기슭이 아니다. 더 먼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 당신은 준비 운동을 아주 다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뒤에 오는 것을 더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알아야 하며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여기저기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흩날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겠죠. 특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인생의 큰 그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게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나의 마지막 여정은 로마를 보리라. 로마에 가야 한다.
그 생각으로 위험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제임스 K.A. 스미스가 시간 안에서 사는 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유한성, 그 신성의 결연은, 이 말은 우리는 죽는 사람, 필멸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분노하거나, 우리가 죽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슬퍼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다.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절망해야 할 이유가 아니다. 우리가 시간성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감옥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인생을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라는 선물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할 여지, 기쁨을 찾을 여지, 시간과 심지어는 수고를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다. 인생이 한없이 계속된다면 기쁘지 않대요. 뭘 수고해야 될 열심도 생기지 않는데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수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년 후에 내가 로마에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집중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하고 그리고 더 수고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양심의 빛으로 살아낸 길,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예루살렘으로 아마 이 바울이 돌아올 거를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를 죽이고 싶어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뭐 대제사장,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끌려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니면 자기가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 이런 느낌이 천부장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다루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22장 30절과 23장 1절 3절을 보시면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더 이상 때리지 마라.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알아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묶은 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데리고 가서 공회 앞에 세웠는데 보세요. 바울이 유대 공의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양심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 양심에 대한 시리즈를 할 때 이 본문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 원래 바울 세대가 이렇게 말했었어야 돼요.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었어야 돼요. 공회 앞에서. 이 사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았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어 한 거예요. 어디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고 말해? 율법으로 살았다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겉만 하얗게 회칠한 벽과 같소.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스스로는 율법을 어겨가며 나를 치라고 말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제일 밑에서 끌려가서 가이사라로부터 시작해서 저 로마까지 저런 여정을 거치고 살아가는데 이 천부장이 이제 이 바울 사도를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놔두면 죽을까 봐. 자, 온전한 삶으로 여행해서 파커 제이 파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현재 세상의 삶이 분리된 삶이 유행병처럼 퍼져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과 다른 삶들. 자기 몰래 뒤에서 다른 삶을 살면서 앞에 나와서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이 앞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아니면 수많은 정치인 같은 사람들, 아니면 세상에 뭐 이렇게 잘못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분리된 삶이 유행병처럼 퍼져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온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 모순된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자기 내면과 바깥 세상을 다시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온전함은 자명한 미덕이기 때문에 누가 분리된 삶을 원하겠는가?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온전하게 사는 것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는 시시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온전한 삶에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 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분리된 삶을 사는가? 첫 번째는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나의 내면이 진실이 아닌 게 분명하다고 부인해요.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합니다. 둘째는 의심해요. 내면의 소리는 조용하게 속삭이고 진실은 미묘해서 알기 어려운데 내 영혼이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실할 수 있겠냐고 의심합니다. 말씀의 가르침도 의심해요. 세 번째로는 두려워해요. 내면의 소리가 내 삶을 이끈다면 때론 진정성이 오히려 벌받는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두려워한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데, 왜냐하면 내가 이 말대로 지키다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겁한 거예요. 분리된 삶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마다 이 세계는 자신이 잘 아나 저 너머 세계는 알지 못하면서 도망친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는 탐욕 때문에 분리된 삶을 살아요. 때로는 나는 내 영혼을 기꺼이 억누른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 지금 이 아나니아 같은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면서 율법 가르침과 삶이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탐욕 때문에 분리된 삶을 살아요. 이런 식의 자기 회피는 매우 강력하고 집요하다.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런 식의 자기 회피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실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자기 회피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진실을 회복하는 일이 다메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양심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 또는 사람들의 모임, 심지어는 인류 전체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을 바탕으로 하는 의무감, 양심이라는 것을 의무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 또는 생명체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감이 없는 양심이란 존재할 수 없다. 왜 이 양심이란 건 뭐냐면 사람이나 생명체에 대한 내 의무감이 내 속에 있다는 것으로 양심이 증명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영역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양심에 따라 사랑에 따라 지금까지 말씀과 가르침과 내 삶이 일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공회 앞에서 외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 속에 들려온 속삭임, 환난 속에서 주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두둔하는데 이 다툼이 아주 신박해졌어요. 보세요. 천부장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의 몸이 찢겨지지 않을까, 바울이 몸을 찢어버릴까 정도로 사람들이 잡고 당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위협에 있었죠. 이럴 때 밤에 보세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난 여기서 죽지 않는다. 주님의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그 자리에서 받았던 것이죠. 자,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든 위기 속에 거했는지를 여러 가지 면모를 좀 살짝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24장 26절에 보면 이제 이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일주일쯤 있다가 피해서 가이사랴로 보내놨거든요. 이 벨릭스가 누구냐면 유대 총독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때는 총독이 누구였죠? 총독이 누구였나요? 빌라도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총독이 오지 않았어요. 헤롯의 두 번째 아들이 전체를 다 지도하다가 나중에 다시 총독을 파견하는데 이렇게 벨릭스라는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바울을 자꾸 불러서 대면을 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면회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다가 두 해가 지나도록 감옥에 계속 놔뒀어요. 그 다음에 이 벨릭스가 불려가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후임 총독으로 왔는데 그 2년 동안 계속 감옥에 있었죠. 근데 이때만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감 횟수를 한번 보니까 최소한 4, 5회 정도는 감옥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빌립보에서 하룻밤 있었던 것, 예루살렘에는 한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이사랴에서 약 2년 있었고 로마에서 2년 있었고요, 감옥에. 그리고 2차로 로마에서 수개월이나 1년 미만에 있다가 참수당해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던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이제 나눴을 때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용기도 주셨고요. 오늘도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덕과 성품에서 스탠리 하우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는 내 사고방식을 이끌어 줬어. 삶에 대한 열정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이끌었거든.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싶구나. 삶에 대한 열정 때문에 종종 공경에 처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렇게 살 수도 없었을 거야.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미처 알지도 못한 상태로 헌신한 바가 있었기에 용감해야 했어. 용기는 그 헌신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결심을 말한단다. 이 결심은 헌신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헌신했으면 헌신한 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면 계속해서 그 헌신한 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용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주년 기념인데요. 바람빛교회가 16년이 됐다는 게 참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개척한 방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라베니스라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예배를 얼마 드리다가 이 나인프루스가 그때 역삼에 있었는데 그걸 옮겨가면서 어떤 제 후배 목사한테 그 장소를 주려고 그랬어요. 쓰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 반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바람빛교회를 지금까지 또 세우고 또 섬겨왔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상상하고 행할 때는 이런 용기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라는 책에서 기시미 이치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 도전을 기피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결코 나이 문제가 아니다. 나이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헌신하는 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용기라고 우리는 또 이 말씀에서 배웁니다. 네 번째로, 평생을 이끈 삶의 목적,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가운데 왕이시여 저는 그곳을 향해 가다가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들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된다 얘기를 하는데, 원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죽이려고 내가 이렇게 핍박하며 쫓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가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또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도행전에 벌써 이 이야기가 3번 나오고 있거든요. 바울세대가 이 일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의 이 자기 삶에 대한 변화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쓴 여러 가지 서신서에도 몇 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그렇게 내가 이제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모두가 땅에 엎어졌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로 차보야 너만 다칠 뿐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이방인에게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자기의 삶의 소명, 삶의 목적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이 부르심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평생 이끈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면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막 자기를 설명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아그리빠가 누구냐? 잠깐만 설명하면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그 헤롯 대왕 밑에 있는 아들들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분봉왕이라고 해서 분리해서 이들을 다스렸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아그리빠 2세인데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2살쯤 정도 됐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유대에 대해서 역사나 여러 상황에서는 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삶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미덕에서 톰 라이트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나를 본받아 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중이니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다. 우리가 이 2가지 도전의 차이점을 배울 때 비로소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거듭난 미덕의 뿌리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니까 우리가 바울을 본받자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핵심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의 삶의 부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 그 소명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북경의 택배 기사입니다라는 후아니엘이라는 사람이 19개 직업을 전전했는데 아주 어려운 직업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심지어 이 책에 보면 자기가 어떤 이제 조그만 가게에서 일하는데 그 집에 개를 자기가 산책시켜줘야 되는데 그 개가 이제 산책하면서 변을 보잖아요. 그럼 그거를 주울 때 막 속에서 막 들끓는 화가 막 분노 이런 것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상세하게 전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자기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예전에 읽어보지 못했고 원래라면 절대 읽을 리 없는 책들을 읽었고 나를 변화시킨 개념과 주장을 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이런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험 때문에 적당히 맞춰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삶의 여러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살펴볼 수 있었다. 물론 변화는 한순간 일어나지 않았고 그때 바로 완성되지도 않았다. 씨앗만 뿌려졌다가 이후 오랜 시간 천천히 그렇지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지금까지도 내게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던 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르바이트 저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속에 분노만 쌓일 수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성찰하다 보니까 아, 내가 달라질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 계속 남이 이야기하는 것,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충만히 좀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마칠까라는 것들이 내 스스로 준비가 되고 정리가 돼야 이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후회 없이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결박되었으나 진정한 자유로 온전한 삶으로의 초청. 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쭉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제 전하니까 이 총독은 난리가 났어요. 이 미친놈아, 도대체 어떤 헛소리를 하느냐.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전혀 배경을 몰랐죠. 근데 아그리파 왕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주 단독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근데 이때 아그리파 왕이 나는 예언자 말 안 믿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약을 안 믿어요? 하고 그들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고요. 근데 믿는다 그러면 또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 순간에 처할까봐 이 사람이 지혜롭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슬쩍 빠져나갑니다. 근데 29절의 말씀이 저는 이 전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지금 결박된 것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육체적으로는 지금 바울이 갇혀 있고 2년 동안 지금 이 가이사랴 감옥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서 있는데 오히려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게 된 과정도 우리는 쭉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된 삶을 살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마지막 여정을 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80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는 글을 김문희 썼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앞에 좀 제외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선배 장례식에 가서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 뼈를 이렇게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걸 보고 깨달은 이야기를 쭉 썼어요.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뼈가루를 들여다보니까 일상생활 하듯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좀 중간에 생략을 하고 가볍게 죽기 위해서는 미리 정리해 놓을 일이 있다. 내 작업실의 서랍과 수납장, 책장을 들여다보았더니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의 거의 전부가 쓰레기였다.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생애가 지나갔다. 똥을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둔 꼴이었다. 나는 매일 조금씩 표가 안 나게 이 쓰레기들을 내다 버린다. 드나들 때마다 조금씩 쇼핑백에 넣어서 끌어낸다. 나는 이제 높은 산에 오르지 못한다. 등산 장비 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모두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는 버렸다. 책은 버리기 쉬운데 저는 아직 버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헌 신발이나 낡은 등산화를 버리기는 슬프다. 뒤축이 닳고 찌그러진 신발은 내 몸뚱이를 싣고 이 세상의 거리를 쏘다닌 나의 분신이며 동반자이다. 헌 신발은 연민할 수밖에 없는 표정을 지니고 있다. 헌 신발은 불쌍하다. 그래도 나는 내다버렸다. 빽가루에게 무슨 연민이 있겠는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산에 못 가니까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좀 시에서 우리 스스로도 뭔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것, 쓰레기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삶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고 내 남은 삶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 삶을 어떻게 마치겠다라는 상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드신 분인지 간에 내 마지막 인생은 바울이 로마를 버리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과감하게 갔던 것처럼 내 인생도 쓰레기에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삶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인생의 끝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가치 있는 삶에서 마티 루티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우리 안에 반항심이 타오를 가능성, 특이성이라는 불꽃이 점화될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살아왔어요. 아주 평범하게. 그렇지만 우리 내면 안에는요, 언제든지 새로운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가능성은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온다. 오랫동안 수능적으로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그냥 우리가 이 길을 쭉 살아오다가 사실은 내면 안에서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뭘 하나 깨닫고 나면 마치 불꽃이 확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의 우리 언어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회심과 변화의 시간을 주셨다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 확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이 상상의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평범하게 사셨던 삶이지만 우리 안에서 뭔가 불꽃이 하나 확 일어나서 내 마지막 인생은 이렇게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요. 그렇지만 이 길을 쭉 계속해서 내가 계획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출발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무리가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은퇴하신 문영배 헌재 재판관이었죠. 이분이 호의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창한 구호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구호는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했던 말을 실천에 옮기고 남을 비판할 때 썼던 그 잣대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삶의 일치를, 말과 행동의 일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편이겠죠.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제가 한때 이곳에 있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삶이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잠잠하게 이 책을 써나갔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분이 말한 것처럼 거창한 구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람빛교회 16주년인데 이날 첫날 예배입니다. 제가 42이었습니다. 그때 기타 들고 그냥 이렇게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 그리고 길거리에서 대학로 청소하면서 이것이 삶의 예배다라고 했던 그 새로운 상상들 이것이 바람빛교회 16주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을 만들어 왔지 않나 싶어요. 이 용기 있고
신선했던 상상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도 이어져 가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마음에 갖고 있었던 이 고백이 죽기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도 삶을 좀 마칠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싸움도 선한 싸움도 싸웠고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상상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